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의 신앙은 황금보다 더 귀합니다. 아침 안 드시고 오셨어요? 네, 승리를 위해 무장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황금보다 더 귀한 나의 신앙 8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저는 지난 1월 첫 주일부터 황금보다 더 귀한 나의 신앙이라는 큰 주제하에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왔습니다. 어느덧 2달이 됐고요. 오늘로 이제 이 주제로 말씀 전하는 걸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라는 설교로부터 시작해서 지난주에 전했던 당신의 삶을 승리로 이끄는 무장이라는 말씀에 이르기까지 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에 최대한 귀를 기울였습니다. 물질 만능주의 또 배금주의로 일컬어지는 이 세상 속에 여전히 그 황금보다 더 귀한 것이 존재한다는 걸 여러분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목사의 바람과 소망 염두에 두고 2019년도에는 이전보다 더 귀한 신앙생활에 나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베헤못에게서 배우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마중물이란 가족 여러분, 이 전체가 66권으로 구성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이것을 우리가 펼칠 때 제일 먼저 시작되는 시작, 그것이 뭔지 그 정도는 다 아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제1성입니다. 지난 2월 둘째 주일 오후 삼중주일 드리는 예배 시간에 제가 이 말씀을 소개하면서 단언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누구든지 성경의 제1성인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 뒤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없다,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맞습니까? 할렐루야. 옳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믿음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그 믿음이 이제 없거나 혹은 부족할 때 성경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기껏 해봐야 사람들에게 윤리나 도덕을 가르치는 교과서 정도로 전락하고 만다는 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올바른 창조신앙으로 내 자신을 이렇게 무장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이 짐승이 사람보다 나은 것 많습니다. 조금 많은 게 아니에요. 아주 많이 많습니다. 치타는 사람보다 엄청 빠르잖아요. 따라서 치타를 만났는데 엉뚱하게 달리기 시합을 하려고 하면 그땐 큰일 납니다. 얼른 36개 주랭랑을 치는 것이 상책이지요. 사람의 달리기 실력만으로는 그 녀석을 당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사인 볼트가 와도 소용없어요. 기린은 어떻습니까? 사람보다 아주 큰 키를 가졌잖아요. 그래서 높은 곳에서 멀리 바라보는 건 사람이 결코 기린을 당해낼 수가 없어요. 몸무게만 따져본다면 덩치가 큰 7사람도 코끼리 한 마리 당해내지 못합니다. 눈에 밝기로는 매나 또 독수리가 얼마나 사람의 눈보다 잘 봅니까? 저 하늘 위에서도 먹이를 보고 달려드는 놈들이 그 놈들이잖아요. 냄새 맡는 코, 개가 사람보다 무려 1만 배 이상 발달되어 있습니다. 개는 사람과 꽤나 친숙한 동물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간에 돌아다니는 유머 중에는 이 사람과 개가 달리기 시합을 하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해주는 이야기도 있어요. 짐작이 갈 겁니다. 사람이 개를 이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죄송하지만 개보다 더한 놈이잖아요. 사람이 개에게 치면 개보다 못한 놈이죠. 이 비기는 게 제일 화가 나요. 비기면 뭐예요? 정말 죄송하죠. 개 같은 놈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개와 달리기 시합을 하면 무조건 불리하다. 이건 전설 따라 삼천리입니다. 그런 개의 후각, 사람보다 뛰어나도 엄청 뛰어나다는 거 100% 맞습니다. 정각으로 말하면 사람에게는 토끼의 귀에 미치지 못하고요. 저는 헤엄도 못 치지만 헤엄 잘 치는 사람, 그래도 물개를 따라가지 못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사람이 짐승보다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짐승보다 분명히 나은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아니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명백한 이유 아시죠?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허락했다 하는 그 사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 이 세상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되고 또 그것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피조 세계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 가져보십시오. 당장 우리의 주변을 살피는 우리의 눈부터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사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는 것은 비단 창조의 거대한 영역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경이로운 그 손길은 그분이 만든 만물 중에서 가장 작고 가장 세밀한 부분에서도 얼마든지 발견됩니다. 그것을 가르쳐주는 강력한 예, 겨울에 내리는 이 눈의 치밀한 도안입니다. 현미경으로 눈송이를 들여다보면 저렇게 생겼어요. 우리가 볼 때는 그저 허연 게 이렇게 떨어지는 것 같지만 저렇게 생겼다고요. 그래서 누구나 눈송이가 이렇게 아름답고 복잡하면서도 매우 조화롭게 얽혀있다는 그 모습을 보고는 깜짝 놀라게 되는데요. 저게 어떻게 그냥 생길 수 있단 말입니까? 그 어떤 존재의 간섭도 없이 누구도 손대지 않았는데 저렇게 치밀하고 조화롭게 눈송이가 만들어진다는 거, 정말 그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이건 100% 하나님의 작품인 줄 믿습니다. 이 외에도 창조주의 경이로움을 상기시키는 것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경청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피조물들의 노래가 도처에 널려 있는 거예요. 이제 서서히 또 봄이 오잖아요. 이제 우리가 조금만 눈 돌려도 하나님의 솜씨를 확인할 수 있는 순간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텐데요. 알리스터 맥그레스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주의 음악을 듣고서 그 아름다운 하모니를 통해 그 음악의 작곡자를 사랑하게 되는 것, 이 또한 창조자가 계획하신 목적의 일부이다 그랬습니다. 참 멋지고 훌륭한 고백 아닙니까? 피조세계의 모든 장엄한 영광과 아름다운 반짝임, 그것은 결코 피조물 자신을 높이기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땅에 내리는 눈송이 하나하나, 하늘 위에서 빛나고 있는 별들 하나하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피조물들의 노래입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웅장한 찬양의 오케스트라를 친히 지으신 분이에요. 동시에 그 찬양을 기쁘게 받는 분입니다. 저 하늘에 빛나는 태양을 비롯해서 달과 별들, 언덕과 들판, 나무들, 바다와 대양, 천사들과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살아있는 이 모든 피조물들이 오직 하나의 노래, 곧 전능자의 영원한 송가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에요. 2019년 2월 네 번째 주일인 오늘 이 시간, 이곳에서 이러한 창조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러한 축복이 그저 공허한 메아리가 아니라 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창조에 관한 말씀을 조금 더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창조의 과정, 성경에 있지만 그 과정을 낱낱이 알고 있는 성도들도 있겠지만 미처 그렇지 못한 성도들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시청각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과정을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때마침 지난 2월 13일 수요 성경 공부를 개학하던 날, 그날의 주제가 창조였거든요. 그때 공부했던 걸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창조의 첫째 날로 가볼까요? 자, 이날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창조하셨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요. 자, 둘째 날로 가볼까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시고는 그 궁창을 성경에 보니까 하늘이다 그렇게 부르셨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늘과 땅이 나뉘게 된 것이죠. 셋째 날로 가볼까요? 이날에는 이제 땅을 하나님이 육지와 바다로 이렇게 나누신 기록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한 단락이에요. 천지창조를 생각할 때 6일 전체를 생각하려고 하지 마시고 절반을 똑 잘라야 돼. 먼저 1일부터 셋째 날까지가 한 단락이다 생각하면 되는데요. 여기서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일종의 무대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제 넷째 날부터 시작되는 창조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알 수 있어요. 힌트를 주면 첫째 날은 넷째 날과 관련이 있어요. 둘째 날은 다섯째 날과 관련이 있어요. 셋째 날은 마지막 여섯째 날과 관련이 있다. 이게 힌트예요. 자, 넷째 날로 가보죠. 넷째 날 하나님 창조하신 게 뭡니까? 해와 달 그리고 별입니다. 한자어로 말하면 일월성신인데요. 자, 일월성신이 감당하는 역할이 뭡니까? 첫째 날 창조된 빛과 어둠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첫째 날은 넷째 날 창조하신 것들이 자신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먼저 만들어주신 무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다섯째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날 하나님은 물속에 사는 생물들, 하늘을 나는 새들을 창조하셨는데요. 이것들이 살아갈 무대가 되는 곳 어디입니까? 하늘과 땅이잖아요. 언제 창조됐어요?
둘째 날 창조됐습니다. 마지막 여섯째 날 하나님 육지에 사는 생물들과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육지에 사는 생물들과 인간이 살아가게 될 무대인 육지 언제 창조됐어요? 셋째 날 창조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기가 막혀요. 여기서 다시금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아무런 계획 없이 그야말로 충동적으로 혹은 하나님이 심심해서 행한 역사가 아니다. 결코 아니다.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만일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앞뒤가 척척 들어맞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절묘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매우 선명한 하나의 결론을 먼저 내릴 수 있습니다. 천지 창조, 이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진행된 위대한 사건이다. 이렇게 말입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자, 이렇게 놀랍고 위대한 사실을 전제하고 여기서 이제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여섯째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육지에 사는 생물들과 인간을 창조하신 그날 말입니다. 이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물 가운데 하나가 오늘의 본문에 등장하는, 오늘의 설교 제목에도 등장하는 베헤못입니다. 자, 베헤못은 히브리어로는 짐승,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짐승인지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잖아요. 짐승이 뭐 한둘도 아니고 말이에요. 단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단서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먼저 본문 15절부터 18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심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심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녹관 같고 그 뼈대는 쇠막대기 같으니. 아멘. 사랑하는 마중물이란 가족 여러분, 이 말씀에 따르면 베헤못, 자, 어떤 짐승입니까? 베헤못은 먼저 소처럼 좀 덩치가 큰 동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소처럼 또 뭘 먹어요? 풀을 먹는 초식성의 동물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그 외모가 어떻다고요? 매우 단단하다. 자,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자, 그뿐이 아닙니다. 베헤못이 어떤 짐승인지 알 수 있는 또 다른 단서 본문에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본문 20절부터 22절도 함께 봉독해 볼까요? 20절부터 22절입니다. 모든 들짐승들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그것이 연잎 아래에나 갈대 그늘에서나 늪 속에 엎드리니 연잎 그늘이 덮으며 시내 버들이 그를 감싸는도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은 베헤못이 단지 육지에서만 사는 짐승이 아니라 물속에서 오가기도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성경학자들은 베헤못을 하마나 물소, 코끼리처럼 몸집이 크면서 육지와 물에 사는 짐승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이러한 사실에 근거해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 말고 이전에 쓰던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베헤못을 하마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그런 번역의 역사의 기초에서 오늘 저는 베헤못을 하마라고 해석하면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이를 위해 먼저 하마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릴게요. 자, 이 녀석이 하마라는 거 다 아시죠?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 이 녀석이 금방 말씀에도 나왔지만 이렇게 자, 물속에서 눈과 코만 내밀고 있을 때가 왕왕 있다는 것도 잘 알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거 아주 간혹이긴 하지만 물속에서 완전히 뒤집어져서 사람처럼 배영을 하는 신기한 하마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진 아무 데서나 못 구합니다. 이거 아주 신기한 사진이 본 적 있어요? 하마가 이렇게 하는 거? 못 보셨죠? 저도 처음 봤어요. 네, 아무 때나 구하는 사진은 아니에요. 아무튼 이런 녀석을 누가 창조했느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짐승 중에 하마는 단연 최고의 힘을 가진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이 어마무시하게 벌어지는 턱입니다. 턱. 무려 150도. 여러분 180도면 일자입니다. 일자. 그죠? 150도가 벌어진다고 하니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턱에서 나오는 악력, 위아래로 있는 그 이빨 생각해 보세요. 상상만 해도 무시무시합니다. 게다가 조금 전에 봉독했던 말씀이 언급하고 있는 대로 이 녀석의 허리에서 나오는 힘, 이건 역시 대단하다는 거예요. 배의 힘줄은 너무 강인해서 당할 자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 강함이 어느 정도인지 본문에서도 분명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본문 23절, 24절 마저 봉독해 볼까요?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강 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연하니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꿰 수 있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지물이라는 가족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알 수 있지요. 이스라엘 땅 안에 흐르고 있는 여러 강 중에서 대표적인 강이 요단강 아닙니까? 그 요단강이 때가 되면 이렇게 범람할 때가 있어요. 차고 넘친단 말입니다. 그럴 때 하만은 그 힘찬 물살에 결코 휩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리어 하만은 그 힘찬 물살을 당당하게 가르고 그 속에서 요동치며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하마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을 때 어떤지 압니까? 그럴 때 이 녀석에겐 무서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도 반문합니다. 그것이 베모시 하마가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눈을 뜨고 있을 때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꿰 수 있겠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마가 정신만 차리고 있으면 그 어떤 존재도 그 어느 무엇으로도 하마는 함부로 다룰 수가 없습니다. 왠지 잠시 확인해 볼까요? 자, 다음 사진을 볼게요. 자, 하마가 초식성이긴 하지만 간혹 육식도 한다는 증거가 다음 사진에 있어요. 이걸 사진을 소개하는 분 얘기를 보니까 이 초식성 동물이 맞는데 간혹 심심풀이로 육식을 한대요. 참 희한한 놈이야, 하여튼 이놈이. 예? 심심풀이로 저렇게 동물을 잡아서 먹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자, 다음 사진은 하마에게 도발을 했다가 참사를 당하고 있는 악어의 모습입니다. 악어 끝까이 거에 끝까이 거. 그 다음은 보면 거대한 코끼리 앞에서도 쫄지 않고 덤벼드는 아주 용감무쌍한 하마의 모습입니다. 참으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베못이에요. 이게 하마라는 겁니다. 그 모습을 이제 머릿속에 그려보면서 여기서 잠시 샛길로 빠져보겠습니다. 만일, 이게 만일이에요. 만일 이렇게 대단하고 힘센 하마가 잠이 들어버리면 어찌 될까요? 하마가 잠이 들어버리면 어찌 되냐는 거예요. 그때는 한마디로 말해서 하마의 힘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마가 비록 최고의 힘을 가졌다 할지라도 다른 짐승이 갖지 않은 무서운 치아와 악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잠들어 버리면 그때는 아무 보잘것없는 육체 덩어리에 불과할 뿐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날쌘돌이 토끼가 그만 잠드는 바람에 달리기 경주에서 거북이에게 패한 것처럼 하마도 잠들어 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육적인 이치입니다. 또한 영적인 이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부터 제가 오늘 베헤못을, 그러니까 하마를 설교의 주제로 삼은 이유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인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러한 사실을 전제하고 성경을 통해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건 그리스도인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존귀한 백성들이라는 사실, 이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이건 김진철 목사의 막연한 기대나 바람, 생각이 아니에요. 매우 분명한 성경의 선언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오늘의 본문인 욥기 바로 옆 동네입니다. 시편 16편 3절, 구약 811쪽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16편 3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811쪽 옆 동네니까요. 함께 봉독해 볼까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확인했습니까? 정말 확인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성도들을 가리켜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존귀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옳습니다. 이건 정말이지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몸둘 바를 모를 만큼 황송한 일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셨고요, 사람들에게 세상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이 자체가 바로 존귀함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뿐이 아니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느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한한 가능성도 열어주셨어요. 이건 역시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우리가 정신만 바짝 차리고 있으면
여러분, 이건 분명한 전제입니다. 정신만 바짝 차리고 있으면 어떤 시험이나 유혹도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쉽게 넘어지지 않아요. 넘어지는 게 무엇입니까? 승리를 맛보게 됩니다. 설사 넘어진다 해도 오래지 않아 다시금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마를 통해 살펴본 대로 그렇게 존귀한 그리스도인들도 잠들어 버리면 그때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때에는 그리스도인들도 하마와 마찬가지로 단지 무기력한 육체일 뿐입니다. 설사 대단한 듯이 보였던 존재일지라도 종이 호랑이처럼 별것 아닌 존재가 되고 만다는 말입니다. 옳습니다. 아무리 존귀한 은사나 대단한 능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잠들어 버리면 그 모든 것이 더 이상 가치 없는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열왕기상에 등장하는 엘리야 선지자 아시죠? 그는 정말이지 대단한 능력자였습니다. 그는 아합 왕이 우상 숭배에 빠져 호적될 때 그에 대한 심판으로 3년 6개월 동안 그 땅에 비가 오지 않을 것을 예언했던 사람인데요, 엘리야의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3년 6개월 뒤에 엘리야가 다시 비가 오기를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대가뭄을 해갈하는 큰 비가 이스라엘 전역에 내렸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의 싸움, 그러니까 850대 1의 싸움에서도 조금 더 밀리지 않고 당당하게 승리를 거머쥔 사람이에요. 그랬던 엘리야 선지자가 이세벨 여왕의 말 한마디, 내일 이맘때가 되면 내가 엘리야 너의 명줄을 반드시 끊어놓을 것이다, 이 말에 그만 기가 죽어버렸어요. 그렇게 순식간에 영적으로 잠이 들어버린 엘리야, 그 다음은요 참담함의 연속이에요. 그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광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로덴 나무 아래에 앉아서 신세 타령합니다. 심지어 뭘까지 구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구하면 안 되는 거, 하나님 날 좀 죽여주세요, 날 좀 데려가 주세요. 세상살이에 지쳤습니다. 더 이상은 못 해먹겠습니다. 날 좀 데려가 주세요, 간구했습니다. 보십시오. 영적으로 잠들어버린 엘리야, 그는 더 이상 위대한 선지자가 아니었어요. 아무런 힘도 없는, 한마디로 말하면 매갈이 없는 육체만 남았을 뿐이었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마주물이란 가족 여러분, 때때로 대단한 듯이 보이는 게 사람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사람이 이렇게 못나고 부족한 존재라는 거, 이렇게 많은 한계를 갖고 있는 존재라는 걸 가장 잘 알고 있었던 분 누군지 압니까?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과 함께 기도하지 못하고 굴굴 잠들어 있는 제자들을 향해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아하,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제대로 보세요. 바르게 보세요. 이 말씀은 결코 책망의 말씀은 아닙니다. 나는 지금 코앞에 다가와 있는 십자가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있는데 너희들은 천하태평으로 잠이나 잔단 말이냐? 에이 고얀 녀석들 같은 애라고,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서 말한 대로 안타까움에 가득 찬 말씀입니다. 연약한 제자들 때문에 애간장이 녹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끔찍하게 사랑하고 있는 주님의 마음이 그대로 묻어나는 말씀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서 신신당부하시는 게 뭐냐는 거죠. 어렵지 않습니다. 길지도 않아요. 사랑하는 자여, 깨어있으라. 잠들면 안 된다. 잠들면 끝이다. 깨어 기도함으로 세상이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되거라.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이들을 향한 예수님의 당부입니다. 이러한 당부는 비단 주님의 말씀에만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요나 선지자 아시죠?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니네웨로 가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놓고 거역한 인물입니다. 그는 요바항에 가서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출행랑을 쳤는데요, 하나님이 가만히 두실 리가 없습니다. 거대한 풍랑을 일으켜서 요나가 타고 있던 배가 산산조각이 날 처지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건 이 엄청난 상황 속에서도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요나 선지자, 배 밑에서 깊은 잠이 들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이 정도 되면 정말 대단한 잠돌이에요. 예? 이런 잠돌이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압니까? 하나님은 선장의 입을 통해 요나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합니다. 자는 자여 어찌하느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거대한 광풍으로 인해 나와 당신이 탄 배가 산산조각이 날 지경인데, 지금이 도대체 어떤 상황인데 여기서 한가롭게 잠이나 자고 있어서야 되겠냐는 거예요. 어서 잠에서 깨어 정신을 차리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할 때가 지금이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정말 기가 막히는 일이에요. 이 선장 요나 선지자보다 더 나아요. 더 나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한 곳만 더 찾아볼까요? 다시금 신약 성경으로 가보려고 하는데요. 사도 베드로 잘 아시죠? 그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그가 체험했던 일들 필설로는 다 설명하기 어려운 것들입니다. 물론 베드로도 처절하게 실패했던 경험 있었습니다. 다른 그 무엇도 아니고 예수님을 모른다 이렇게 부인했던, 심지어 저주까지 했던 인물이 베드로 아닙니까? 그랬던 베드로가 회개하고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습니다. 주님의 어루만지심으로 그는 모든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 힘으로 사도의 역할을 순교할 때까지 감당했던 건데요. 이미 자신이 그렇게 처절하게 실패했던 경험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성도들에게 당부하는 바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자막에 나오니까 우리 한번 봉독해 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핵심 메시지는 뭐예요? 깨어라 입니다. 바꿔 말하면 잠들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 자신이 직접 경험한 대로 내 자신이 알든 모르든 잠이 드는 순간,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라고요? 먹이를 찾아 헤매는 사자와 같은 마귀에게 꼼짝 못하고 잡아먹히는 순간이다. 그러니 깨어 있어야 한다. 이것이 사도 베드로가 발을 동동동동 구르며 전하고 있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여기까지 오늘 제가 전한 말씀들을 쭉 연결시켜 보십시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내릴 결론은 한 가지뿐입니다. 우리는 오늘 베헤못, 그러니까 하마를 가리키며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았습니다. 오늘 성경 봉독 시간에 제가 말씀 읽을 때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무슨 생각하면서 성경 봉독에 동참했습니까? 어찌어찌 하다 보니 그야말로 우연히 여기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명심하십시오. 우리의 손에 들려있는 66권의 이 말씀, 이 성경 안에는 아무 의미 없이 기록된 말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 안에 기록된 말씀들이 다 기록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바로 그곳에 그때 기록된 것이라는 것 반드시 명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베헤못에 관한 말씀도 그런 관점에서 또한 그런 고백으로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동물의 왕국은 이런 것이다, 그거 소개하려고 이 말씀을 기록한 게 아니에요. 여기에 베헤못에 관한 기록이 있다는 건 분명히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뭔지 제가 설교자로서 구약성경, 신약성경 인용하면서 지금까지 쭉 설명했는데요. 그 중에 공통분모가 있다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 모두가 들음을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그 음성을 제 자신과 여러분 모두에게 분명하게 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그리스도인들은 깨어만 있으면 전제예요. 깨어만 있으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탄의 유혹이나 세상의 시련도 넉넉히 극복할 수 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주문예랑 가족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네, 할렐루야. 꼭 기억하고 꼭 믿읍시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성경 본문의 가르침이에요. 따라서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이제 2월을 보내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야 됩니다. 나는 영적으로 깨어 있는가? 나는 정신을 차리고 있는가? 어느새 겨울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시베리아 냉기가 온 세상을 감싸는 맹렬한 겨울의 추위나 지난해 같은 무더운 여름이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추위 앞에서는요 온몸을 바들바들 떠느라 정신을 못 차려. 더위 앞에서는요 사람들이
나른해지고 어떤 때는 뭐 아무런 생각, 작년 여름에 우리 경험해봤죠. 너무 더우니까 아무 생각 없이 멍 때릴 때도 왕왕했습니다. 그럴 때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추위 속에서 나는 영적으로 정신을 차리고 있는가? 이런 더위 속에서 나는 영적으로 정신을 차리고 있는가? 물어야 돼요. 답을 받아내야 돼요. 그런가 하면 개인적인 문제나 어려움,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을 생각할 때 생각하기도 싫지만 어떤 고난이 여러분에게 다가왔을 때, 찾아왔을 때, 그럴 때도 사람이 넋이 나가거나 망연자실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도 우리는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영적으로 정신을 차리고 있는가? 나는 지금 깨어 있는가?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묻고 거기에 합당한 답을 찾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마주물리랑 가족 여러분, 2019년 한 해가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두 번째 달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시간이 빨리 흐르다 보면 얼마 있잖아요. 곧 2019년의 끝이 오게 될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나의 시간이 지금 어느 정도에 이르렀느냐, 3월이냐 5월이냐 7월이냐 뭐 이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놓여있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느냐, 잠들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질문 앞에서 내가 깨어 있는 게 분명하면 문제가 없어요. 시험 이겨낼 수 있고요, 유혹 물리쳐낼 수 있습니다. 시련 속에서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깨어있음을 위해 지금 우리 교회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아시죠? 제16차 특별 새벽 부흥회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좀 더 자세한 건 다음 주일에 말씀드릴 거고요. 오늘 기억해 둘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매일의 새벽을 깨우는 일이 곧 내 자신을 영적으로 깨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각성 속에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100년 전에 이 땅에서 3.1 만세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그 운동이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독립을 이끌어냈다는 거 다 아시죠? 어제 어린이교회 친구들이 겨울성경학교를 하면서 직접 양화진과 서대문 형무소에 다녀왔는데요. 그런 곳에 여러분도 시간을 내서 한번 가보십시오. 곳곳에 그래서 그분들이 당했던 고난의 흔적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곳곳에 믿음의 흔적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 그 어렵고 고통스러운 세월 속에서도 잠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편안해지고 너무 살기 좋아진 세상에 되다 보니까 쉽게 잠들어 버리지만 그 고통스러운 세월, 뼈를 깎는 고난의 세월을 살면서 그분들은 잠들지 않았어요. 그렇게 황금보다도 나의 신앙을 붙잡고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그분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반드시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잠들어 있으면 그건 문제라는 거예요. 아주 큰 문제입니다. 그때부터는 아무런 가치 없이 그저 세월만 보내는, 세월만 죽이는 그런 인생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솔직하게 말해서 살다 보면 사람이 그렇게 될 때가 있습니다. 많습니다. 꼭 잠들고 싶어도 잠들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도 잠들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것, 그것은 영적으로 깨어나는 것이에요. 누구나 그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목사인 저도, 성도인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그야말로 누구든지 영적으로 깨어나는 것부터 시작해야 제대로 된 인생의 걸음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제는 오늘 주신 말씀 중에서 저와 여러분이 촉각을 세워야 할 말씀 무엇인지 아시죠? 베헤못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꿰을 수 있겠느냐, 바로 이 말씀입니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베헤못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때가 언제냐? 다름 아닌 그 녀석이 눈을 뜨고 있을 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흉흉하고 곳곳에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매일같이, 그것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 대단하고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 것 같지요?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생각이 되지요? 그래서 기가 죽습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할 일 역시 눈을 뜨는 것입니다. 무기력하게 잠들지 않고 영적인 눈을 크게 뜬 채 세상을 상대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황금보다 더 귀한 나의 신앙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 모두는 세상에 함부로 할 수 없는
존귀한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장이라 불리는 히브리서 11장 그 결론을 기억하십시오. 이런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오늘은 물론이고 이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